6월 11일 금요일 말씀대로 삼리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기 38장부터 42장 욥기의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욥기의 대장정의 이야기가 마무리에 다다랐습니다. 38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기나긴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죠. 참으로 어려운 질문, 의인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까닭없는 고난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악인이 왜 형통하는가? 라는 어려운 질문들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궁금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실지, 어떻게 해결하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의 깊게 읽어도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에게 답변을 기대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답변하기는커녕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폭풍같이 질문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황하거나 이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궁금하였을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 공세를 받고 해답을 찾은 듯이 보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실 욥의 울부짖음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욥기를 통틀어서 계속적으로 욥이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대면입니다.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욥에게는 큰 어려움이었죠.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내시어 응답하신 것입니다. 욥에게는 하나님의 대답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의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는 지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좀 과장돼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전화번호부만 읽었다 했을지라도 욥은 만족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용보다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건 자체가 욥에게는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토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욥은 하나님의 폭풍 같은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의 주제 구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세상에는 이런 일이 물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3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꾸짖는 투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왜라는 우리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시는 것이죠. 우리는 why, 왜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지만 하나님은 who,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욥아 많이 힘들었지. 사실은 너는 알지 못했겠지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요구했었단다. 그래서 너에게 고난이 있었던 거야 라고 말해 주셨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그랬었던 거군요 라고 이해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상에서 사탄과 있었던 그 내기를 욥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자그마치 71번의 질문, 역사학이나 해양학, 기상학, 천문학, 동물학까지도 동원하면서 욥에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의 질적인 차이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등장에도 욥의 상황은 바뀐 것은 없습니다. 자녀는 이미 죽었고 그의 육체는 여전히 병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응답합니다. 고난은 순종과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 기자는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들일지라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갈 것인지 다 알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는 모험해로의 초청이고 베드로에게 풍랑이는 바다로 발걸음을 내디드라는 그런 모험해로의 초대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 마지막 남은 그 먹을거리를 내어놓으라는 초청이고 십자가의 길로 따라오는 그 초청은 모험해로의 초청입니다. 그 초청에 응답하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순종의 위대한 걸음을 걸으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11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욥기 4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어려운 여행을 끝마치듯이 욥기의 말씀을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참 욥기는 이해하기 어렵고 읽기 어려운 말씀이 많죠. 무엇보다도 욥이 당한 그 깊은 고난을 공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미엔 신부라는 분을 아시죠? 이분은 몰로카이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나 환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근데 당신은 건강하고 상대는 이제 나 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공감이 잘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분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저분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저도 나병 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뜨거운 주전자의 물을 발에 쏟았는데 뜨거움을 느끼지 못했을 때 내가 나병 환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당신들과 내가 이제 같아졌으니까 당신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우리 서로 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욥에게 위로가 안 된 것은 이 공감하는 능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욥의 상황과 그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엘리후도 결국은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공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늘어놓는 긴 이야기를 듣던 욥은 또 어떠했나요? 욥은 욥대로 자신이 그 처지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들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데 얼마나 힘든데 당신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어떤 반발심, 그것이 너무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항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 사람의 말이 끝났습니다.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 사람은 멈추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 사람의 말들은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3절에 그는 이렇게 탄식하듯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많은 말을 했는데 저 스스로도 깨닫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그 친구들이나 엘리후가 말을 할 때 또 자기도 거기 같이 분노하면서 참여했노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요.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본문의 맨 끝부분에 나오는 거죠. 내게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이제 저는 입을 닫겠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저는 알지도 못하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니 주님께서 인생이 무엇인지 그 속에 고난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아름다운 축복을 주실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대응해야 될 것인지 이런 모든 삶의 신비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께 들은 말씀이 생각이 되는데 얕은 믿음, 가벼운 믿음은 하나님께 입을 열어 외침으로써 시작이 되지만 깊은 믿음 그리고 무게감이 있는 온전한 믿음은 입을 닫고 하나님께 귀를 열므로써 비로소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100만 마디 말을 한들 그것이 어떻게 해결의 열쇠가 되겠으며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어려울수록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리 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서 갈 길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은 많이 말씀드리기보다는 조용히 기다림이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사람은 땅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보다도 더 큰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아는 것처럼 말할 것 없이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조용히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하나님 저에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도 쉽지 않죠. 그 속에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으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답을 모를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삶의 비밀과 신비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으로도 우리의 삶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